안녕하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쌤입니다. 지금 2025년 4월 24일 새벽 2시 정도가 됐습니다. 23일 날 녹화를 진행하지를 못했었는데요. 또 저도 살아있는 이 인간 사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뭐 시장을 갈 일도 있고 또 뭐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뭐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개를 어제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했었던 말씀 5번째 선악과 말씀에 대한 보강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이전에 2021년도에 그 말씀을 작성했을 때도 굉장히 저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또 2023년도에 또 보충하는 말씀이 오고 막 했었습니다. 그때 또 뭔가 미흡한 게 있었던지 오후 4시쯤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받는다, 뭘 듣는다 그러면 일단 사람이 표현이 우리가 상식선에서 좀 무속인이나 그런 어떤 직업이 아니고서는 조금 여러분이 좀 살짝 거부감이 드는 그런 표현일 수 있잖아요.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표현 말고는 제가 할 게 없어요. 영상이 어떻게 누구에게 갈지 모르겠지만 저를 예전에 아셨던 분이 저를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관계가 좋았던 분, 또 사람이 갈등이 있었던 분 여러분이 보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일이라는 거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굳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표현을 굳이 걸고 넘어질 수 있는 표현을 사람은 피하고 싶은데 아니 말씀을 받았다, 가르쳐 주셨다 그 말고는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걸 성령으로 성령자 들어가면 또 떴고 저 떴고 저도 일반적인 사회적 상식으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3등 한다는 그 말이 인간 사회에서 그렇게 틀렸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뭔가 내가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땐 뭐 아니면 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제 믿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뭐고 도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게 상황이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왔거든요. 근데 제가 막 주시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막 오는 그런 말씀들이 이게 사람이란 게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길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됐었고 다시 돌아와서 집으로 와서 또 집에서의 또 나름 또 해야 될 부분들 다 정리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또 기도하고 제가 어떻게 길거리에서 다 기억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다시 또 그게 돼가지고 쭉 해서 어찌 보면 긴급으로 말씀이 왔어요. 근데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우리 선악과 강좌 8개 중에 뒤에 6번째, 7번째, 8번째까지 갈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이 어제 5번째 추가 5-1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씀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그리고 6번째 선악과 말씀 강좌로 또 녹화를 해서 이제 새벽 안에 제가 잠을 자지 않은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영상이 처음에 시작하면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또 검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봤다고 해서 또 끝까지 본다는 게 저도 유튜브를 보던 사람이니까 어떤 영상을 필요하면 교육적인 자료든 다 보던 사람이라서 모른다기보다 한 사람이 보든 두 사람이 보든 지금 제 앞에 누가 있든 저는 솔직하게 이 과정을 해 나가지 않으면 끝까지 저도 제 한 사람으로서 해 나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제가 지금 분명히 항상 말씀 작성일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하는 거는 오늘 2025년 어제 4월 23일 오후 4시쯤. 그러면 이게 뭐 어제에 대해서 또 막 이야기하다 보면 또 설명이 되고 이때까지 막 2019년 했다가 2021년 했다가 갑자기 2025년 어제 막 날짜 얘기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막 오해 생길 바에야 그냥 솔직히 말하고 판단은 제가 그래요. 진실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인간은 각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으로 자신이 판단하는 걸로 진실을 분별하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그 한 사람에게 진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짓으로 여러분께 이거를 녹화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나를 진실로 믿든 거짓으로 믿든 그거는 뭐 제 영역 밖인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뜻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꼭 앞에 어떤 말씀을 좀 아직 듣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선악과 5번째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꼭 들어보시고 이 말씀을 이어서 꼭 들어주시기를. 오늘 이어서 듣지 않더라도 어찌됐든 그 말씀 뒤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말씀은 우리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일어난 부분과 그 뒤에 그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떤 문제가 생겼으며 영생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주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그들이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밖으로 쫓아내었다. 뭐 등등등등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좀 앞에 걸 보셔야 돼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5번째에서 보강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악을 아는 나무 그 열매를 먹기 전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생명나무 열매에 대한 그 어떤 제재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우리 구약과 신약에서 구약 맨 앞에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 7절부터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열매는 네가 임의로 원하는 대로 임의로 먹되 아까 동산에 있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제 정령 죽는 것에 대한 또 말씀을 또 해드렸어요. 그 비밀을, 그 실체를. 분명히 죽었다는 거죠. 아담은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도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말씀드리면 930세까지 살았다는 거죠.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에 실수를 하신 건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뭐가 죽었느냐? 어제 말씀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읽었고요. 생명나무 먹어라 먹지 마라 자체가 없어.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한 거 딱 한 가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 죽기까지 해. 먹어서 죽는 건 뭐죠? 독이죠. 백설공주 이렇게 독사과. 그냥 사과인데 독이 들었잖아요. 그래 독사과. 하나님이 뭐든 지으신 건 다 선인데 선악과 악이 섞여 있는 과일. 독과. 인간이 먹으면 죽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독이잖아요. 정령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으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막 죽는다까지 했는데 생명나무 열매에 대한 그 어떤 제재도 없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그렇다면 먹어도 되는 그 모든 나무 실과에는 생명나무의 실과도 포함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먹지 말랬는데 지금 동산 각종 나무 다 열매 있는데 동산 중앙에 얘도 있고 얘도 있어. 근데 얘는 먹지 마.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 모든 걸 먹으라고 했어. 임의로 먹으래. 그 생명나무 실과도 포함되는 거죠. 뭐에? 먹는 거네. 먹어도 되는 거에.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먹지 말라는 걸 먹었죠. 그랬더니 어제 정령 죽었다의 비밀을 풀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갑자기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 언급하지 않았던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에서 아예 아담 그리고 같이 먹은 하와를 내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대체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왜 그걸 못 먹게 해? 그리고 쫓아내고 그 생명나무를 경호원을 둬요. 하나님이 경호원을 딱 두고 경호하는 그 딱 사명의 어떤 존재들을 딱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는 거죠. 자, 그 구절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한번 다시 어제도 읽었지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아담이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영생할까봐 실과도 선악과 따먹은데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그게 누구다 어떻다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경호원이 없었어요. 경호하는 그 존재들이 없었어요. 나무를 지키는. 근데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면 대체 먹으면 어떻게 되길래 생명나무의 열매를 나와 있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지 않았네? 알지 않았죠. 오직 선하게 만들었죠. 선만 알도록. 하나님, 오직 절대선인 하나님을 따르도록 했는데 먹지 말라는 걸 먹고 우리가 악을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악이 있죠. 항상 선악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설, 선설. 성선설이 먼저인데 우리가 악을 품은 이후로는 성악설이 되는 겁니다. 성선설이 될 수가 없죠. 악을 품고 그 이후로는 계속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 하나님이 인정하신 최초의 인간, 하나님의 1번, 거기다 2번, 하와까지 1번, 2번 다 먹었네. 그 뒤로부터 줄줄이 성악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짝을 맺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 두 번째 아들 아벨, 자기 친동생을 바로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죠. 범죄가 일어나죠. 카인으로부터 성악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설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의 효과가 있는데 그 영생의 효과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냈다. 손이 닿을까봐. 선악 먹지 말란 것도 따먹는데 그 영생의 열매까지 따먹으면 안 되니까 아예 거리를 두르고 내쫓아버렸다는 거죠. 아무나 접근 못하도록 또 경호를 딱 세우고. 그전에는 하나님이 믿었죠. 믿음으로 창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안 믿어요? 쟤는 따먹을 거야 하고 막 감시하고 손 안 닿는데 놓고 믿음, 신뢰해서 100% 신뢰. 근데 그 신뢰가 깨진 것입니다. 아담 하하가 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믿지. 그럼 경호원 둬야지. 이제는 못 믿어.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어제 그걸 했어요. 아담 하와가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잘못이라고.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과일한 게 따먹었는데 우리 없는 사람 가수원에서 하나 서리해도 혼내더라도 다음에 그러지만 하면서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하고 더 싸주기도 하는 훈훈한 이야기도 있는데, 아니 대체 그 선악과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노발대발에 영생할까봐 나무도 지키고 쫓아내고, 그 뒤에 어제 또 쏟아내는 하나님의 분노의 메시지로 너희가 저주를 받고 그렇게 쏟아내요. 그래서 근데 그 선악과 한 가지가 뭐였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법이었다. 모든 법이었다. 모든 질서였다. 하나님의 모든 질서가 무너진 거죠. 그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보충 말씀이 온 거예요. 뭐냐? 그 말씀. 자, 법을 어긴,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1번, 2번. 하나님으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1번, 2번이 백성 전부야. 하나님이 만든 아담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외로울까봐 하나 다시 만들어서 옆에 배필로 둔 하와. 하나님이 지금 1번, 2번 백성이 이게 됐잖아요. 근데 2번이 먼저 따먹고 1번한테 줬네. 그러면 백성 전체가 법을 어긴 거잖아. 유일한 법이고 백성 전체가 법은 다 어겼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범법자 추방하죠? 너무 안 되는 거, 안 되는 법 우리나라에서 추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법에 어긋나고 우리나라의 법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그거 한 개인데, 딱 그거 한 개인데 선악과 따먹지 않는 거. 한 명만 따먹은 것도 아니야. 줘도 하와가 줬어도 난 안 먹을래 하면 어떻게 보면 반은 지켜. 2명이니까. 근데 전체가 다 먹었네. 백성 전체가. 그럼 나라가 뭐야 돼? 개판 5분 전이지.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신이 만든 나라가, 신이 시작하려는 나라가 흠이 나도 너무 크게 나버리고 전체가 다 썩어버린 거지. 그러면 버려야죠.
우리가 사과가 썩어도 조금 이렇게 돌려서 뭐 빼먹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백성 전체도 오염되고 하나님의 법도 막 이렇게 되고 그냥 질서가 다 무너졌어. 그게 무슨 나라야. 경계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백성 전체가 모든 법을 어겼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법이 엄청 많죠? 여러분 압니까? 1조 1항 기억도 못하겠다. 뭐 1조 1항만 있습니까? 법을 다루시는 분도 법을 다 기억 못해. 이제는 인터넷에 쳐서 물어봐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법이야. 근데 그걸 모든 사람이 다 어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법이란 법은 다 어겨. 모든 법을 어겼어. 한 개, 두 개가 아니야. 응? 파란불 막 어기고 막 빨간불 건너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법이란 법. 그건 한계잖아. 그 한계가 모든 법이었잖아요. 그 모든 법을 어긴다는 건 이렇게 무서운 범위라. 모든 법을 어겨. 모든 법. 나도 모든 법을 어기고 내 친구도 모든 법을 어기고 살아 있겠습니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도 지켜야 하는 질서를 지키지 않은데 뭐 무법지대죠.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진짜 실제 2025년 살아가는 여러분 점점 무법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없는 게 아니죠. 너무 많아서 문제일 정도인데 근데 그 법을 지킬 가치를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왜? 옳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진실은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법을 안 준 게 아니야. 줬는데 그 사단이 딱 꼬였어. 그랬더니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하면 안 되는 걸 딱 쳐다봤어. 그 선악과를. 그랬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모든 법을. 한 가지 그 모든 법을. 그 사람들 요즘에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기준으로 그 하와 기준으로는 하와의 눈에는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러웠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기준으로의 가치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뭡니까? 선악과는 법이 아닌 행위거든요. 선악과가 상징하는 건 선이 아닌 행위, 법이 아닌 행위,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금지된 행위. 금지된 장난이 아니라 금지된 행위. 그러니까 그 법이 아닌 행위를 하는 거죠. 내가 기준으로 해서 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겨야 하는 그 행위가 내 눈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왠지 그걸 하면 내가 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지.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의 이제 전지전능이잖아요. 근데 전지전능한 신의 법도 어겼던 인간입니다. 그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1번, 2번부터 그냥 처음 시작부터 신의 법을 어기기 시작했어. 우리 그 기질이 막 오지. 그 후손들이 우리 그 후손이야. 후세대야. 그 인간이 그것도 신이 만든 것도 아니야. 인간이 만든 법들을 막 그렇게 지켜나가겠습니까? 응? 어떤 사람이 막 싸울 때 너는 뭐 어떻게 이걸 밀어라 막 싸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말도 안 들었던 사람이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뭐 사람들 정말 표현들이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촌철살인 같은 그런 느낌. 솔직하게 우리 법, 인간의 법 있잖아요. 여러분 왜 지켜요? 지켜야지. 지키는데 솔직하게 우리 강제력이 있으니까 사실 싫어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제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는 우리 안에 선악을 품고 자기만의 선악이 있다는, 자기만의 옳음과 그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통일시킬 수가 없잖아. 자기만의, 자기가 각자가 하나님, 선악을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거지. 선악을 아는 거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효과가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당연한 건데 우리한테는 부작용인 거지. 선악과 이후로는. 그러니까 강제력이 없다고면 자기만의 옳고 그름으로 막 살아가는 거지. 그럼 어찌되게 이 사람이. 다 각자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강제력만 더 높이는 거지. 억제력을 더 높이는 거죠. 강제력으로, 억지력으로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억지력이 먹혀야지. 안 먹히면, 요즘 안 먹히죠? 그걸 뛰어넘죠? 그 억제력을 억제되는 것보다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탐스러운 걸 탐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실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안 그랬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다. 막 그것도 만들어내고 하잖아요. 그래도 질서를 지켜나가는 게 맞다는 거겠지.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옳고, 진정한 참이니까. 사실 우리가 당연한 마음으로 지키게 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봐도 우리가 지켜나간다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 법이 뭐예요? 일찍부터 우리가 그냥 태어났어. 그랬더니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막 인간교육으로 그 법의 바탕을 깔았어. 어릴 때부터. 자, 우리 파란 불 때는 이렇고요. 빨간 불 때는 이렇고요. 건널 때는 파를 드시고요. 여기서는 이렇고요. 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걸 정해줬지. 그렇게 정해준 것 좋은데 안 지키면 어떻게? 강제력을 동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강제력을 동원했는데도 잘 안 되면 우리 인간은 어떡하죠? 매일 생각하는 방법이 뭡니까? 강제력을 더 높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참이다, 맞다고 지키는 질서가 아니라 내가 태어난 시대, 그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키지 않으면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리하지 않기 위해 내가 막 안 지키면 나 잡아간다 그러죠. 나한테 막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 지금 내 의지도 없이 태어난 세상에서 막 내가 왜 불리하는 걸 일부러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건 지켜나가는 거예요. 참이다, 선이다. 그리고 서로 질서가 그나마 있어야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나마 우리가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단체 생활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하지 않기 위해. 하지만 우리가 불리하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게 사실은 더 많은 거죠. 불리하지 않다면 어기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니까, 인간이라면 이게 맞으니까, 참이니까 하는 그 가치보다 사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억제력으로, 그래서 그런 영역들이 사실은 많다는 거죠, 우리 법을 보면, 그리고 한불리라는 프로그램도 좀 우리 막 그런 거 우리가 막 봐요.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들어. 법이 있어. 근데 우리 지금 생각하는 상식하고 안 맞는 거지. 우리만의 그 어떤 기준이 안 맞는 거지. 그러면서 바꿔라! 이건 아니고 뭐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끼리 서로 맞대고 우리가 뭔가 다시 한번 손봐야 되는 부분을 손보자는 거죠. 우리가 또 합의를 해서 이끌어내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일어난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딱 그 현상이 뭐죠? 먹으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어찌됐든 먹었어.
그 먹고 나서 벌어진 일이 뭐냐? 인간에게 악이 섞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섞여 들어온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지. 안 된다고 했던 거야. 그러면 악이 포함된 인간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딱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 안에 악이 있으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어요? 구원이 영생이고 영생이 천국인데? 자, 그럼 뭐냐? 계속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호원을 딱 뒀잖아. 경호업 딱 뒀잖아. 그러면 그 영생하려면 우리가 생명나무 먹어야 우리가 영생이 되잖아요. 그럼 허락한 자만이 영생나무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허락된 자만이 이제는, 그래, 허락된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선악 따먹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 먹고 바로 영생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띵까띵까 하는 건데,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었어. 섞였어, 악이. 그러니까 안 돼. 일단은 안 돼. 그래서 구원하는 작업을 해. 그럼 구원이 뭐겠어요? 우리 안에서 악을 빼는 거지. 악을 없애는 거지. 그 과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인 거예요. 없어도 되는 과정이 생긴 거예요. 없어도 되는 과정이. 구원이 뭐다? 구해서 돕는다. 벗어나도록 돕는다. 악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됩니까? 우리가 뿌리칠 수 없는 유혹 같은 막 악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럼 예수님이 왜 왔어? 그런 걸 도와주려고 왔죠. 구원자니까, 구원주니까, 구원의 주인이니까, 구원의 주체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기독교가 막 사람들 일요일마다 막 교회가 성경책 들고 가, 그게 아니라 궁극적인 그것은 믿음으로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허락된 자가 되기 위함이죠. 자, 오직 선일 때, 악이 섞이기 전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분명히 얘기했죠.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선악 열매를 먹은 뒤에 선악만 알게 된 짝퉁 하나님이 되려면 전지전능하고 막 무소부재하고 무소불위하고 어디든 있고 내가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막 그런 능력은 한 개도 없어. 초월자가 돼야 되는데 안 됐다니까. 근데 그냥 선악만 알게 돼서 그건 뭡니까? 우리 짝퉁 가방도 비슷한데 아니잖아요. 선악만 똑같다니까. 선악만 알게 된 것만. 그리고 알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우리한테 독인데 선악만 알게 된 짝퉁 하나님들. 아니 1번 아담이, 첫 번째 인간 아담이 벌써 거기서부터 짝퉁 하나님으로 전락하면 그 뒤에는 다 짝퉁 하나님들이 나오는 거지. 토끼가 토끼 놓쳐, 개가 개 놓고, 뱀이 이렇게 났는데 뱀이 머리가 2개나, 쌍두사가 머리가 2개일 뿐이지 뱀이지 개가. 뱀이 뱀 넣죠. 그러니까 선악만 알게 된 짝퉁 하나님들은 영생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지. 거기는 진짜 하나님이 있는 세계예요. 거기 짝퉁 하나님을 드리겠어요? 되담한 거지. 하나님이 되담아 선악만 알게 된 거지. 능력도 하나도 없고. 응? 그러면 우리는 내가 따먹은 것도 아니고 좀 이러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영생해? 나 영생할래. 나 죽는 거 무서워. 영생한다며. 그래.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이 된다. 천국 간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 예수님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게 바로, 나무에서 뭐가 나와? 열매 나오지. 그죠?
생명나무에서 내어놓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생명나무의 그 열매, 영생의 열매, 예수께서 주시는 걸 우리가 받아서 먹어야, 취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 줬어요? 믿음 줬지. 성령 줬지. 그게 우리 영생. 또 교회 가면 뭐 줘요? 그 구원을 돕잖아. 구원을 받겠다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 믿음 주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진리의 영이 진리예요. 그 진리는 뭐죠? 진리에 갖고 있는 성격. 앞에 절대적이다. 불변하다. 예외가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건 예외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께 지금 전하는 게, 그래, 어제 오후 4시에 갑자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 그 길을 가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을 주고 그 음료를 주고 하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 빵이 내 살이요. 이 음료가 너의 피니 먹고 마시라. 그럼 뭐예요? 인간은 피와 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날 먹고 마시라는 거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지 영생해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그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열매, 피와 살을 취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게 열매잖아요. 나무에서 나오는 게. 예수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취합니까? 예수님 없잖아요. 뭐 칼로 잘라? 그때도 제자들이, 그래, 칼 들고 예수님 살 한 점씩 뜯어 먹었습니까? 아니요. 상징적인 거죠. 그만큼 나를 취해야 너희가 영생한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줬어요? 진리의 말씀과 하늘로부터 가져온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줬어요. 그걸 믿어야지. 준 걸 믿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를 뭘로 믿는가? 제일 중요하댔어요. 예수를 대단한 사람으로 믿고, 훌륭한 사람으로 믿고, 유명한 사람으로 믿고, 나도 좀 도움 좀 받았으면 싶은 자선 사업가로 믿고 이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 구원의 주인, 구원주,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게 믿는 자만이 그 열매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허락해. 아무나 허락해? 뭔가 돼야 허락이 되죠. 무엇을 허락하려고 해도.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예수님이 주는 열매를 받아 먹지. 우리가 주면은 의심이 나서 받아 먹나? 거기에 뭐가 들었는 줄 알고. 웃기는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살아 계시면, 제가 90이 넘었다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조금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근데 70이 이제 넘은 상태로 제가 같이 그렇게 모시게 됐어요. 어떻게 그 과정은 다 할 건 없고. 그런데 아버지를 살아 계실 때부터 다리가 이제 너무 휘는 거야. 퇴행성 관절염인데, 그때는 그 수술을 하는 게 아버지가 유언 비슷하게, 어머니가 키가 140이 좀 안 되셨어요. 또 약하고 하니까 아버지만 믿고 살았거든, 우리 엄마는. 일제 강점기 겪고, 또 6.25 겪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남편 하나만 믿고 살았다. 옛날 그 분들처럼. 그랬는데, 다리 수술하다 보면 이렇게 피도 많이 흘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는 결코 다리 수술하지 마라.
그 괜히 잘못되면 나중에 걷지도 못한다. 막 이렇게 좀 해놓으니까 그걸 너무 맹신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있는데 걷지도 못하고 버스를 하나 타고 어디를 가려고 해도 자기는 어떻게 하는데 버스 기사분이 너무 늦게 타니까 태워주려고 하질 않아. 그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 내가 봐도 너무 그러니까 부축해서 태워주면 뭐하나. 내릴 땐 또 어떡합니까. 사실은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제일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수술을 시켰어요. 그러다 수술 당일에 새벽에 도망도 가는 거 이제 붙잡아가지고 다리 수술을 시켜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우리 어머니가 날개를 달았어. 70이 넘었는데 그 우리 무료 체험관이라는 거 아시죠? 어머니들 많이 다니시는데 아이 거기에 또 빠졌네. 뭐 하루에 몇 군데를 다니시고 이제 자기 다리로 어디든지 걸을 수 있으니까 막 가는 거야. 새벽부터 가서 출석하고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성실하거든. 뭘 하나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또 친구가 생겼어. 그래도 나이가 한 10살 아래 이래도 다 친구로 지내잖아요. 그 나이 때는. 그러니까 70대 해가지고 막 80대도 친구하고 막 다니시는데 그 같이 다니셨던 분이 그 어떨 때 혼자 갈 수도 있고 또 여러 체험관을 다니는데 우리 엄마한테 맞는 거는 여기야. 근데 그분이 다른 데를 가. 그러다가 혼자 이제 가시다가요. 이제 뒤에 어느 날 왔는데 자기 금목걸이하고 그 금반지하고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냐 했더니만 그 체험관에서 내려왔어. 조금 어르신들 막 좀 숨이 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이제 그 건물 하단 쪽에 가만 앉아 있었는데 누가 아이고 어르신 더우시죠? 이러면서 요구르트를 주더래. 어르신들 근데 딱 이게 빨대까지 딱 꽂아가지고 딱 주니까 쓱 마셨는데 그다음부터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자고 있더래. 그래 일어났어. 그래갖고 모르고 그냥 집에 왔대. 근데 보니까 이게 허전한 거지. 어르신들 보면 그냥 그냥 꼭 자랑하기 아니라 그게 좀 금 같은 거 좀 살짝 보면 하나씩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고 다 홀라당 날렸지. 그 요구르트를 믿고 먹은 거지. 요구르트에 빠져가지고. 요구르트 하나로 너무 비싼 요구르트를 드신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나 갑자기. 아 맞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근데 우리 젊은 사람은 요구르트 주면 안 먹죠. 모르는 사람이 주면 어린아이한테도 야 너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모르는 사람 주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주는 거를 우리가 마음 놓고 마음 놓고 먹으려면 믿어야 되니까. 전적으로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어야 그 오징어 게임에서 생존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열매를 줘도 믿어야 받아 먹는다니까. 근데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그가 주는 것이 영생의 열매인 줄 알고 미친 듯이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믿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결론 뭐예요? 예수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에덴 천국에서의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해서 지옥으로의 영생 이런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그게 영생이야. 지옥은 딱 표현해. 거기는 고통만 있는 곳이고 다른 거 보면 죽는 것보다 못하는 거야. 죽는 것보다 못한 곳이야. 죽는 게 나아. 근데 거기에 막 영생을 붙이겠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에 우리와 같이 영생을 할까 하노라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 하나님의 영생의 의미에 지옥으로의 영생이 있겠어요? 천국으로의 영생. 천국으로의 영생을 얘기하시는 거지. 그냥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생명 나무에 나무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게 그 영생의 열매, 생명 나무의 열매다. 보면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많이 들어보죠.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종말론, 말세론 막 이런 거 있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적은 계시입니다. 지가 막 적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에서, 우리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말도 못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항상 우리는 반대가 있어요. 반대가. 우리도 그 정치도 반대가 있잖아. 항상 반대에도 강경파 있고 온건파 있고 뭐 등등 뭐 이렇게 파가 많은지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핍박은 같은 민족에게서도 받고 또 이방 민족에게서도 받고 뭐 얼마나 도망을 다니고 막 핍박을 받고 막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막. 그리고 요한도 잡혔어. 그 뭐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다 예수님께 기대고 있는 이렇게 기대고 있는 예쁘장하게 생긴 분이 있어요. 그 그림에. 근데 그분이 이제 요한이죠. 참 예수님을 참 많이 좀 아기자기하게 좀 사랑한 듯한 느낌. 그래서 그 요한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어요. 그럼 몸이 갇힌 거지, 마음이 갇히고 뭐 믿음이 갇히고 뭐 그 사람 육신이 죽는다 어떻게 되나? 그 손이 놀잖아. 그러니까 계시가 오는 거야, 하늘로부터. 그래서 쫙 적은 거죠.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 그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을 함부로 풀면 그 예언이죠. 계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러면서 또 막 영화 소재로도 막 쓰고. 근데 어찌됐든 자, 우리 요한계시록의 2장을 한번 보면 그게 요한계시록 앞에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7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막 편지를 이렇게 거기다 다 보내는 게 아니라 계시록의 일기처럼 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 말씀을 딱 적어요. 그래서 어떤 뭐 A 교회야, A 교회는 너는 이걸 잘하고 저걸 못하고 이런 부분을 고쳐야 돼. 또 B 교회야, 뭐 너 이러면 안 돼. 뭐 C 교회야, 두두두두 해. 그러다가 이제 2절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고 넌 이런 것이 또 책망할 게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거 그러면 안 돼 하다가, 그래서 2장 7절에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참 또 하필이면 또 그랬다, 우리가 귀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긴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내가,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아.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근데 생명나무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동산에 에덴에 있었잖아. 그 사람들이 에덴, 낙원, 에덴. 응? 낙원이나 천국이나, 그죠? 지옥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낙원이 더 멋졌네. 따질 거 없어. 여러분 낙원 가봤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근데 분명히 우리 창세기에 생명나무는 경호원까지 딱 두고 지키고 있었잖아. 걔 어디 있었어요? 막 나무가 막 걸어 움직였나? 그러니까 낙원 에덴. 어떤 에덴? 우리 천국 에덴. 근데 천국은 육신이 가나? 영혼이 가죠. 영혼의 에덴.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지. 하나님께, 다시 복귀하는 거야. 다시 복원하는 거야. 우리가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우리 믿는 분들이. 에덴에 가야 있잖아. 생명나무. 거기에 영생의 그 과실이 있잖아. 근데 지금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어찌됐든 이기는 그에게는 뭘 이겨? 불신으로부터 이기고, 악으로부터 이기는 거. 악으로부터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적이 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이겨요? 우리가 적으로부터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용납할 수 없는 거, 악이고 죄잖아. 거기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과실의 효과가 뭐였다? 영생.
예수님은 나를 먹어라. 예수가 아닌 우리가 또 구원을 받지 못해. 영생이 안 돼. 예수님이 생명나무라니까요. 그에게서 나오는 게 과실이에요, 과실. 열매라는 거지. 그가 주는 걸 먹어야 된다. 그가 무엇을 줬다? 믿음의 말씀 줬어요. 성경 봐요. 말씀밖에 다 말씀이지. 다 말씀이지. 예수님도 말씀만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막 슈퍼맨처럼 막 망토 두르고 날아다니지 않으셨다니까요. 초월자처럼. 하나님의 초월에 신의 아들의 신인데 여러분 하늘 나르고 막 망토 두르고 하는 거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의 이미지잖아요. 자, 말씀과 성령을 주셨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어야지. 그 주는 걸 믿어야 받지. 맞죠? 금반지 금목걸이 다 날라가죠. 믿고 그래 요구르트 마시면 잘못된 걸 마시면 그 믿어야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주는 걸 먹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 야 저기 가자 해도 가. 자, 악이 있으면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정했습니까? 영생을 준 분이 누구예요? 나는 내 의지도 없이도 태어났는데 우리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뭘 알고 태어납니까? 아니죠. 근데 희한하다. 고양이나 개 봐요. 새끼 고양이가 딱 태어났잖아.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엄마 고양이하고 바로 그 행동을, 우리 아기는 한 달간 꼼짝도 눈도 보이지도 않아. 우리는 다 돌봐줘야 되고 하나 이렇게 가는데 고양이들은 바로 악이 있으면 우리가 정해진 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는 육신만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악이 있으면 영생이 없는데 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악이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것이 죄로 드러납니다. 악은 죄로 드러난다는 거죠. 내 안에 악이 내 죄의 행위로 드러남으로 죄가 성립되죠.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는 어떤 존재다? 죄 사함의 존재.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없앤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를 가져왔어. 그 죄를 없애주니까 그가 구원주인 거죠. 메시아인 거죠. 그리스도인 거죠. 그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말을 안 해도 돼. 근데 그가 가져온 게 무엇이냐는 거야. 죄 사함의 권세, 죄를 없애는 권세. 우리는 죄를 없애야 되거든. 악이 있으면 영생이 안 되잖아요. 악이 있으면 뭐래? 죄를 지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없앤데, 아니 예수가 없앤데,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지. 우리를 구원할 자지. 악으로 생겨난 죄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악. 죄와 제가 믿음과 순종은 한 몸이라고 했죠. 죄와 악은 한 몸이죠. 그렇기에 천국은 오직 선이에요. 오직 선만 있는 에덴. 악이 섞이니까 아예 쫓아내버렸어. 내가 결국적으로 결론으로 천국에 갔다라는 게 뭐가 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갔네? 그 말은 내가 죄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죄 없는 자가 됐다면 그러면 악도 없어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죄만 없앤다고 했잖아. 악이 죄를 낳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죄 지은 자는 천국을 못 가니까. 내가 천국을 못 가는 게 사망이라고 했어요. 영혼은. 우리는 깨꼬닥하면 육신은 사망인데 영혼은 천국을 가지 못하면 사망이에요. 죄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건
악도 없어진 거예요. 왜? 내 안에 악이 남아있어. 죄만 없앴어. 여러분 봅시다. 죄만 없앴어. 악이 있으면 또 죄를 지어요. 악은 죄를 낳는다니까. 죄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아닌데 나 행동 안 했는데 악한 마음 품어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마음의 악한 마음 자체가 죄를 짓고 있잖아. 내 안에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한 대 패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죽여버린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 벌써 안에서는 칼도 들고 있고 목도 조르고 있고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죄라는 것도 있잖아요. 죄를 지어요, 악이. 그러니까 죄를 없앤다는 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나의 죄악을 다 없애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악의 세포부터 싹 오직 누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져온 그가 누군데? 예수래.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알겠죠? 자, 악이 있으면 안에서 샌단 말이야. 악이 있으면 안에서 좋은 생각해요? 그냥 새는 바가지 같은 생각들을 막 하지. 나쁜 생각들을 하지. 응? 어떤 막 여자가 악한 게 악이 있어 그러면 내 안에서 막 저 여자를 어린 아이를 이런 막 해지.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밖으로 새지. 뭘로? 죄를 지어.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건데 우리 안에 들어온 악이 여기서 벌써 새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사사사 냄새를 풍겨 막 새 조금씩 막 가스가 새듯이. 근데 나중에는 그 가스 냄새가 다 나잖아요. 죄로. 그러니까 죄만 없애가지고는 안 되죠. 죄를 없앤다는 건 아예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런 게 악이 없어야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죄를 짓 때 또 하고 예수님이 한 사람한테 24시간을 매달려 있어야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하와가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품고 하나님의 백성 전부가 1번, 2번이 전부였는데 단 둘이었는데 그리고 아담도 먹었어. 그래서 악을 품었어. 그래서 새지. 걔들은 조금 샜다 치자. 그냥 하나 먹고 치다. 그들이 낳았잖아. 뭐를? 죄를 낳았잖아. 카인과 아벨 들어보셨죠? 막 소설도 있고. 그랬더니 카인이 어떻게 샜습니까? 밖에서 새는 밖으로 샜잖아. 카인과 아벨 낳았는데 카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살인죄를 바로 지어버리잖아. 엄마 아빠는 그냥 약간 과일이나 서리 했는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으로 샜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악이 시작한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져온 그가 아니면 우리는 없애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주는 예수 없이는 우리는 절대 천국 에덴으로는 못 돌아가요. 악을 품은 쫓아냈다니까. 근데 악을 품고 어떻게 에덴에 들어가나. 못 들어가지. 천국 에덴에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영생을 한 의미가 뭐가 있어? 지옥에서 영생하는 게 의미 아까 없다 그랬죠. 죽는 이만 못하다고. 결론은 결론 냅시다. 생명나무의 실과는 그냥 영생이 아니고 온전한 영생을 시키는 그 효과가 있다. 하나님이 언급한 거다. 하나님이 설마 지옥 영생 말씀하셨겠나? 자, 영생 안에 뭐야? 근데 우리는 그냥 영생이 안 돼. 인제. 왜? 악을 품었으니까. 구원받아야 영생을 해. 정령 죽어버렸다니까. 그럼 다시 우리가 영생으로 우리 삶을 이어가야 돼. 죽으면 안 돼. 육신이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되면 안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영생이 약속받는다. 영혼의 에덴인 천국은 악이 1도 없다. 그러니 죄도 없지. 얼마나 안전한 곳입니까? 최대. 우리 얼마나 거기서 뭘 해도 안전해. 얼마나 마음 놓고 살겠습니까? 우리 집에 도둑이 들까 걱정해. 누가 나를 뒤에서 어떻게 할까 걱정해. 응? 뭐가 걱정해? 서로 믿고 사는.
믿으면 돼. 의심할 필요가 없어. 그때는 요구르트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돼. 그래, 내가 요구르트 먹고 잠시 일었다 일어났는데 금반지 은반지 없으면 그 사람이 혹시 가져갈까봐 잠시 맡아둔 거야. 의심할 게 없다니까 거기 그 세계는. 우리 그 세계 가서 우리 안심하고 살아야지. 우리 요즘 안심을 어떻게 해요? 안심을 못 하잖아요. 왜 안심하지 못해요? 안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죄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팎에서 안만 아니지 악이 아니죠. 밖으로 죄가 있죠. 악이 죄가 되죠. 밖으로 샌다는 겁니다. 내 안팎의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천국에 때려 죽여도 못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 자 하늘이 도우사, 하늘이 도우셨구나. 하늘이 도우사 천만다행으로 죄 해결사가 쫙 나타나셨다. 쫙 세마포 있고 쫙 나타나셨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보냈어요.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속은 상하지만 너무 사랑하시면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해결사 아무나 안 보내서 믿어야 믿을 자를 보내야 되잖아. 하나님 입장에서 신이 보내는데 확실하게 할 사람, 확실하게 할 존재. 당신의 그 독생하신 외아들밖에 더 있나. 아버지의 뜻대로 할 자. 죄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한테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챙기는. 우리는 홀리게 찔찔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다 챙겨줄. 결론적으로는 그럼 어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해결사예요. 구원이신 거죠. 그럼 우리의 의지가 되시죠, 당연히. 우리 그래 부탁하자, 믿는 사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는 거지. 이렇게 알아서 보내주셨는데 얘기했죠. 보내준 자를 믿어야죠. 그럼 그가 주는 걸 받아서 먹어서 우리가 영생을 하죠. 그 보낸 자가, 그 보낸 해결사가 또 누구라고? 사람들 아무나 지정하잖아. 내가 그러네, 내가 메시아. 아니죠. 예수임을 믿고 그 예수를 또 뭐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잠깐 믿으면 돼요. 끝까지 믿고 그리고 그를 따라가면 천국 문에 도착한다. 클리어다. 미션 클리어다. 이게 믿음으로의 구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논문 발표를 해. 그래서 최종적으로 막 여러 개 듣다 보니 헷갈려. 근데 다 기억 안 나는데 마지막 말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글에 제가 발표를 한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선악과 처먹기는 진실로 처음부터 애초에 시작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시작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해결책도 줬어요. 그리고 그 해결의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매뉴얼대로.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믿어야 따라가지. 그 매뉴얼대로 하지. 그 믿음만이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하철에서 믿음, 천국, 뭘 믿으라고? 믿음, 천국, 불신, 지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 하는 거야? 나도 믿고 살아. 뭘 믿냐는 거지. 뭘 믿냐는 거지. 알았죠? 믿어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좋은 사람으로 믿으면 안 돼요. 선지자로 믿으면 안 돼요. 그는 생명나무요. 그에게서 나는 것이 영생의 열매고, 그가 준 것이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 그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 제가 성경책 읽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만 읽어도 그게 영생의 열매라니까. 읽기만 했는데, 믿고 읽기만 했는데. 자, 이것이 어제 갑자기 저에게 보충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저도 굉장히 당황했지만 그래도 또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께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어제 말씀하고 같이 들으시면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이해가 다 잘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죠.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이해했을까? 고민할 게 없죠. 나는 여기까지니까. 그 다음에 보충할게. 또 필요하면 다른 분들을 주시겠죠. 하나님의 지체는 많아요. 우리 지체만 해도 몇 개인데
내가 준 그 중에 머리카락 하나일 수도 있고, 손톱 하나일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체는 귀하죠. 그 여러분, 그럼 너만 그래?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체가 되시면 되잖아. 아주 비어있는 지체 역할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정하셔서 오시면 돼요. 나 하나님 오른쪽 손가락 할래? 하시면 돼요. 그 믿음으로 해야지. 자, 여기까지 오늘 또 어제 갑자기 저에게 또 주신 말씀 다 전했고요. 그래서 다시 그 다음 말씀에서는 5번째 하고 5번째 오늘 보충 말씀하고 이제 6번째 강의까지 해서 제가 또 녹화를 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영생의 열매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